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청춘이 아플 시기인가? 젊은 시기는 이 아플 시기가 아닙니다. 젊은 시기는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람은 자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 길을 이끌어 주는 분이 누군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길을 찾는다고 막 온갖 것을 다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온갖 시도를 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아주 미숙한 시기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함입니다. 열정과 순수함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시기의 개념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0세부터 35세까지 이렇게 나이로 자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인가? 아무리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어도 순수함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다. 늙은이지, 늙은이고 속물이지 청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이 순수함과 열정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순수하고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무거운 것은 쇳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쇳덩어리로 된 그런 기계에 부딪히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몸이 많이 부서져서 죽거나 중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립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지게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큰일 났구나, 돌아가시든지 아마 중상을 입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빨리 회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에 깔렸는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서 완전 지금은 사고를 당한 분 같지 않게 정상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쇳덩이는 참 무서워요. 근데 헬스장에 가보면 일부러 무거운 쇳덩어리를 막 당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쇳덩어리가 무섭고 무거운데 그걸 막 당기면서 알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헬스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 온 사람은 그냥 한 개짜리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벌써 오래 온 사람은 벌써 어깨도 딱 벌어지고 팔도 막 이렇게 굴고 막 5개, 7개 해가 막 이렇게 당기는 걸 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왜 저리 무거운 쇳덩어리를 저렇게 많이 올려놓고 저렇게
용을 쓰는가? 막 기가 팍 죽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아기가 가벼운 줄 알았더니 가볍지가 않아요. 통통하게 생긴 우리 교회 아기, 남자 아기를 안았는데 허리가 막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아기들을 한번 안아봤습니다. 여자애들은 가벼워요. 경상도 말로 개고봐요. 아주 가벼워요. 근데 남자애들, 특히 통통한 애들은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들이 막 안고 덜쳐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참 이 엄마들의 이 체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노인들이 아기를 업고 아기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노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쇳덩어리 말고도, 아기 말고도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 공부하는 그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박사 논문을 완성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또 임신을 해 가지고 배가 태산만큼 부른 이런 임산분들은 이 배가 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배를 안고 어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희 집 아기를 배웠을 때, 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젊은 여자인 줄 알고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데 쏙 배를 보여주니까 그냥 달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아주 무서운 짐이지만 무기였던 것입니다. 배 부른 여자 보고 그냥 막 달아나 버렸어요. 젊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이라고, 통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만일 나의 고통, 나의 통증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남큐슈 있지 않습니까? 큐슈 섬 밑에 쪽에 보면 남큐슈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남큐슈에 가면은 모래찜질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모래가 새카매요. 그리고 모래 자체가 뜨겁습니다. 모래찜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까만 모래 위에 눕혀놓고 그 위에 모래를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 몸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슴 위에 이 모래를 이렇게 한번 얹으면 어떤가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삽으로 한 세 산만 올려도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도 답답하죠. 모래가 뜨겁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5분을 못 견디고 그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15분을 채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찜질방에서 너무 연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뜨겁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 15분을 다 채우고 20분이나 채우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이 뜨겁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인데는 그 뜨거운 찜질방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20분 있었던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그 오래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고통이다, 통증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만큼 무거운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래들을 그냥 가슴에 다 올려놓은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이 통증,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시집을 가면 그 시집살이를 호되게 합니다. 참 새댁이 뭘 압니까? 근데 뭐 참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뭐 시오빠, 시누이, 시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다 이긴 사람은 무시무시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들어오면 막 조지는 거예요. 그냥 당한 만큼 다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이기면 정신병이 들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미치게 되는데, 이게 한국 여성이 가진 한입니다. 한국 여성이 가진 한. 그래서 이제 부인들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많은 여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한국 여성들이 한이 많습니까? 말을 안 하고 참기 때문에 한이 많는 겁니다. 가슴에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다가 못 참게 되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살을 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미쳐버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하고 어디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하게,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떼, 양떼, 낙타떼들 다 빼앗겨버리고 10명의 자녀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쇼크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통증, 육체적인 통증, 정신적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는 바다의 모든 모래를 가슴에 다 얹어놓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우리는 엘리트 아니냐? 우린 남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고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맛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맛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욥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통, 통증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든 모래를 다 올려놓은 것과 같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통증입니다. 산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오지만 나중에 이제 전통이 점점 이제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진통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산모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12시간, 어떤 사람은 막 24시간씩,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 난산인 것이죠. 통증이 굉장히 이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깡패나 누구인데 얻어 터질 때 그냥 빨리 터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뭐 2시간, 3시간 때리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근 만근 되는 이런 쇳덩어리들이 자기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저 위에 올릴 수 있다면 세계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다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다 올려놓으면 몇억 톤이 될까요? 몇만 톤이 될까요? 욥은 그 엄청난 무게가 자기 가슴을 내려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뼈마디가 아프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말했던 것이 경솔한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먼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무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무덤을 찾았지만 죽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게 자기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말할 수 없는 짓눌림, 이게 자신의 그 진심이었고,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죽음을 찾았던 것은 사실 경솔한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자기에게 오게 되었을까?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종이 달려와가지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어먹는데 사비한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욥에게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욥의 그 낙타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세 부대에 나와가지고 낙타들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10명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상해요. 한 번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은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사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양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3번, 4번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연도 그냥 한 번이지 이걸 4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조준해가지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행도 아니고 이건 환난도 아니고 이건 누가 조준을 해가지고 정조준을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4번씩이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떤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와 나의 가족을 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노리고 이건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 틀림없이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마음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일어난 것은 이거는 사탄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욥이 가진 신앙으로는 사탄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이렇게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셨거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화살이 몸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을 꽂았다면 그냥 적살을 하면 되는데 심장을 비껴가면서 이 하나님의 독화살이 욥을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독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온몸에 살껍질은 다 벗겨지고 염증은 생기고 열은 일어나고 온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자기가 사실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무서운 독화살을 쏘아가지고 내 심장 옆을 관통을 해가지고 온몸에 독을 퍼뜨리신 하나님, 내 모든 자식과 내 모든 양과 소와 낙타와 종들 다 죽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있고 온몸에 이 독이 퍼지면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곧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청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화살에 맞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번 크게 아프기 전에는 죽음을 절대로 실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80세, 90세 계속될 것이고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크게 아프면서 죽음을 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숨도 못 쉬고 거의 죽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을 때 돈이 소용이 있는가?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용이 도움이 되는가? 자가용 운전도 못합니다. 자가용 운전할 수도 없어요. 병원에 실려가는 것조차도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례조를 짜놓습니다. 장례조만 와가지고 되게 하고, 좀 이름 있고 이래도 진짜 사람들 안 옵니다. 이제 요즘은 사람 죽은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사람 찾아온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잠깐 묵념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남의 그 영정 앞에 이 국화꽃 하나
얹어 놓으면서 무슨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이에나가 돼요. 살았을 때 안 찾아옵니다. 죽고 난 뒤에 와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 돌아가신 어른들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늘 살아있어요. 어떤 때는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계신 분하고 막 혼동이 돼가지고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어느 분이 살아계신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 산 것은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욥은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고 난 뒤에 그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낙타떼들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한편으로는 죽음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몸에 통증이 많아요. 그런데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많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제일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욥처럼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은 독화살에 맞은 것처럼 피부는 다 벗겨지고 온몸에는 물집이 생기고 지금 숨은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준비는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몸에는 독화살은 박혀있고 독은 퍼져있고 젊은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돈이나 출세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집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쓸 때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 내가 이 세상에 딱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7년, 10년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말고 돈에 무릎 꿇지 말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열정과 순수성이 끝까지 가지 어느 순간에 딱 맛이 가버려요. 어느 순간에 음식국을 딱 뜨는데 상했어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부인들이 제일 애통할 때가 언제입니까? 국을 그냥 소고기국을 한 솥을 끓여놨는데 이걸 냉장고에 안 넣어가 숟가락 딱 뜨는데 맛이 싹 가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다 버려야 될 때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이게 어떻게 끓인 국인데. 저는 그 집에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까워가지고. 여자들은 막 이 콩나물 요 한 접시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이걸 못 버리거든요. 근데 국을 그냥 한 솥을 그냥 상해버렸을 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비통해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맛이 싹 가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가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맛이 간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압니다. 이거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욥도 충분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4번 일어난 것은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독화살을 쏜 겁니다. 하나님 왜 독화살을 쏘았을까? 너 자신을 봐라고 독화살을 쏜 건데 욥은 자기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는 안 돼 있고 지금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이 너무 맛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점에 갔는데 엄청나게 음식이 비쌉니다. 한 사람 1인분이 막 8만 원, 10만 원 이런데 되게 또 그런 게 맛이 없어요. 돈은 엄청나게 비싼데 맛이 너무너무 없을 때 뭐가 나오게 됩니까? 입이 튀 나오게 됩니다. 욕을 막 하면서 이런 음식을 말이지 뭐 몇만 원씩 받는다고 몇만 원씩 받으면서 맛은 하나도 없다고 형편없는 식사라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들판에서 막 그 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배는 고픈데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나귀가 막 낑낑거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소가 배가 고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도 웁니다. 소는 점잖게 엄매 이러면서 배가 고프다고 막 웁니다. 이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도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가 뭐 젖이나 아무것도 안 주면 악을 쓰면서 웁니다. 얼굴이 빨간색이 돼가지고 막 웁니다. 사람도 불만이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육관 엘리베이터에 그 어린이가 갇혔어요. 어린이가 갇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 기계가 작동이 고장이 난 겁니다.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유년부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갇혔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아마 엘리베이터를 부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이 들나귀 같이 소같이 막 소리 지르지를 않아요.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내가 갇혔어요. 지금 막 울라고 하는데 울어도 될까요? 울지 마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한 30분 정도를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 같으면 난리가 났죠. 어른들 같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막 로스관 부숴라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애들은 유년부 침착한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딱 전화 통화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 있는 겁니다. 역시 들나귀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은 들나귀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교회 이 시설이 좀 불실했는데 아주 끝이 날카롭습니다. 네모난 이 주보 넣는 그 쇠로 된 박스가 떨어졌는데
우리 장례주사님 그 모서리가 탁 이마에 그 장같이 그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 하나도 안 지르요. 뭐 웃으면서 아우 딴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괜찮다고요. 그게 장례주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주사는 장례주사 테스트 되려 그러면 그런데 다 맞고도 소리 안 질러야 이 장례주사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막 들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그거는 장례주사가 아니죠.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너가 하는 말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싱거운 것은 요즘 자꾸 싱겁게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싱겁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 소금을 쳐야 이게 맛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싱겁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싱겁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싱겁고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소금을 안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욥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달걀의 흰자위였습니다. 이 달걀 흰자위는 닝닝하고 또 손에 닿으면 찐득찐득한 것이 욥은 만지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이 지경이 되고도 흰자위를 싫어한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싫은 거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지만 아무리 망해도 난 싫은 거 싫은데 달걀 흰자위는 진짜 싫고 만지기도 싫고 찐득찐득한 거 진짜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바스의 조언이 다 맞는 말인데 너무 싱거워가지고 이게 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도 튀긴 이런 그런 음식처럼 막 맛있게, 튀긴 오뎅처럼 이렇게 막 맛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같은 말을 해도 느끼한 콧물 막 찐득찐득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는 재주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말을 해도 참 못되게 말을 합니다. 참 혐오스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미움을 자초를 합니다. 달걀 흰자위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콧물같이 막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어린이들은 콧물이 맛이다 그래요. 이러면서 빨아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콧물 싫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너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자기가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게 뭔가,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초죽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일반론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흰자위 같이 맛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새로운, 너무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참 사랑해 주시고 참 자상하고 이런데 어느 날 막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막 때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낯선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입니까?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낯선 하나님인데 이걸 좀 누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신경질이 날 때는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아이들이 거의 정신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이 한결같이 저 사람은 참 한결같더라,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결같더라,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제 안심이 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참 잘해줍니다. 부인인데도 여보야 이러면서 막 입도 맞춰주고 말이죠. 막 귀걸이도 해주고 말이죠. 외식도 시켜주고. 근데 기분이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욥이 지금 미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낯설다는 거예요. 너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없느냐. 나는 그걸 듣고 싶은데 너무 일반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란 흰자에 같이 맛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또 하나 지금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낯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상하게 위로도 되고 기쁨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이상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미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막 성을 내고 조준사격을 하고 스나이퍼 같이 막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게임을 보고 그냥 무차별 사살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욥은 막 그러나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위로가 어떤 위로가 생깁니까? 그래도 무슨 길이 있겠지, 어째 되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긁으면서 웃기도 합니다. 막 긁으면서 이거 참 이거 남들이 보면은 참 웃었겠지 이러면서 뭐 웃을 때도 있어요. 약간 기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욥은 죽어야 됩니다. 진짜 자살을 해야 됩니다. 욥은 어딘가 도망가야 되고 미쳐야 됩니다. 근데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좀 위로도 받기도 하고 조금 기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계셨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암이 있었습니다. 피부암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로하고 막 그 부인이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고. 사실은 아이에게 미안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쁠 때도 있었다고요. 욥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 고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안 한다.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욥은 뭔가 마음이 생각만큼은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무차별 사격하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계란 흰자위 같이 찐득찐득하고 싱겁고 소금도 안 치고 이래가지고 엘바스 너의 말은 내인데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인간은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욥의 그 의지와 체력은 강철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욥은 못해내는 일이 없었고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큰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아마 굉장히 아프고 체력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청년 때는 참 체력이 참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뭐 축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배구도 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회의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속에 있는 그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휘발유로 말하면은 완전히 이 휘발유가 없어진 겁니다. 앵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도 이 목소리가 이 성대를 울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뭐가 힘이 듭니까? 뭐 회의 같은 거 하는 게 뭐가 힘이 듭니까? 아무리 해도 힘들거든요. 실컷 떠들고 실컷 웃고 실컷 먹고. 근데 한 번 이 바닥이 나고 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말을 하는 것,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만난다는 자체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아무데나 암이 생깁니다. 아무데나 암이 생겨요. 배에 생기면 폐암이고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이고 피에 생기면 혈액암이 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한번 진액이 다 스트레스 받고 한번 진액이 다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으로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뭐 애를 먹였거나 뭐 그 사람이 스트레스 이런 건 모릅니다. 아유 그 사람 뭐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죽었네. 뭐 제일 또 뭐 애매한 것이 뭐 대장암, 위암 그 면역성 떨어지면 암은 누구나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암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면요. 면역성이 떨어지면 약 아무리 먹어도 효과도 없어요. 효과 없고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이 무리였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리를 많이 합니다.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가 한번 터져버리면 이때는 기력이 쫙 없어지게 됩니다. 욥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났고 내가 여기서 더 기다린들 내가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미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봉사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언제 탁 이렇게 죽게 돼도 후회가 안 됩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뭐 그냥 교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죽음이 찾아오면 굉장히 그 주님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돈 벌다가 왔습니다. 사우나 하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깨끗하겠네. 그래. 뜨거운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청년이고 장년이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일학교나 성가대 누가 하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편들고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편을 갈라가지고 뭐 싸우고 이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꾸 싸우고 이러면 교회 옮겨버리면 돼요. 옮겨버리면 돼요. 그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상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싸움 해가 이겼다 해서 상 없습니다. 부부상 이런 거, 부부 승리상, 금메달 이런 거 없어요. 12절에 내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욥은 돌이었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근육은 정말 노쇠 같은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막 헬스 같은 데 가면 막 20개 올려놓고 막 땡길 정도로 욥은 그렇게 체력이 천부적인 체력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돌도 아니고 노쇠도 아니고 한 명의 환자에 불과합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독이 퍼져 있는 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도움이 뭐 나의 기력입니다. 나의 기력. 면역성까지 욥은 없는 겁니다. 욥은 무슨 병이든지 지금 다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태고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쏘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체력은 무한할 것이다. 내 20대, 30대 체력이 40대, 50대, 60대에 계속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이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빌빌거리는 사람이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빌빌거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체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을 벌리고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많이 돌연사를 해버립니다. 천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천재 소리 절대로 듣지 마세요. 천재면 바로 돌연사입니다. 천재. 바이올린 천재, 피아노 천재, 자기 사생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 이거 하고 계속 이거 하다가 어느 날 코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천재가 무슨 놈의 천재입니까? 다 우리 둔재죠. 놀고 쉬고 좀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노는 것은 죄다. 십계명도 아니고. 저는 놀 줄을 몰라요. 지금도 노는 걸 싫어합니다. 진실로 싫어합니다. 항상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책을 봐야 돼요. 고3 수험생 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수능을 다시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혈기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죽게 됩니다. 뭐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은 또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욥은 친구나 형제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는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 물살같이 빨리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 상류에는 시냇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주위 걸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흘러가기에 바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아무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툭툭 그냥 말만 뱉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얼음도 나오고 눈도 나오는데, 이 에돔도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희게 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똑같네. 이 얼음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시원한 물이 흘러나겠구나. 근데 그거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녹아버리고 말라버리고 지하수로 들어가 버리고 해서 물이 없는 겁니다. 더운 지방에 얼음이나 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시커먼 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원한 물 마시려고 기대했다가 전부 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보면,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의 길에서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캐러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막을 건너면서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으니까 계곡에 가면 시원한 물이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없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오히려 눈 때문에, 얼음 때문에 기대하고 갔다가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상들이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쏟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고, 이 세상에 쏟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막 시원한 물이 언젠가는 흐르겠지 보니까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내 자신의 체력은 계속되겠지. 어느 한순간 바닥이 나면서 암이 딱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순간에 무슨 병이 왔다고 생각, 그때 쏘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쏘은 거예요. 회사에도 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나중에 자를 때 보면 그 사람부터 먼저 잘라버립니다.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먼저 잘라버립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자기가 늙어 있습니다. 안 늙는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저절로 늙어버렸는데, 어떤 부인이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너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또 아닙니다. 너 거짓말을 했어! 같이 오래 살기로 약속했잖아! 이런데 쏘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쏟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미국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고, 중국은 중국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가 대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 쏟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대단한 줄로 아는데 쏟을 겁니다. 언젠가는 쏟을 거예요. 인간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비참해지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망하고 나니까 그 친한 새 친구도 거리를 둡니다. 왜 거리를 둡니까? 돈을 달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소를 찾아달라고 할까 싶어서,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까 싶어서. 여러분, 친형제 사이에도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달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인간의 심리란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지만은 없으면은 상대방이 싫어해. 상대방이 와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와가지고 그냥 쌀 그냥 퍼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는 거 아닐까? 참기름 병이 10병이었는데 왜 9병밖에 없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참, 이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는요 참기름 주도 안 아까워요. 쌀 퍼주도 안 아까워요. 부모하고 자식은 참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누이는 더 독사눈 해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CCTV를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24절에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가 좀 고쳤으면 좋은지, 그것을 가르쳐주면 참 맛있는 음식이 되겠고, 참 소금이 들어간 간이 있는 음식이 되어서 내가 잠잠하겠는데, 지금 그걸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욥에게는 맛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기준을 욥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으라, 잘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자기 기준을 막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욥의 의문을, 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옳은 말인데, 말은 옳은 말인데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전부 눈에 티와 같기 때문에 자기는 눈에 덜보를 기둥을 받고 있으면서 티는 좀 빼줄게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눈알을 뽑기 때문에 전부 무서워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 눈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이 안과 치료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고 또 누가 좀 실족을 하고 이렇다 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았다. 젊었을 때 나는 정말 노새와 같았고 돌과 같이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어떤 뭐 모임을 만들고 돈이 있고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에돔의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아무도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청년들은 자신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직장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최고의 보물, 열정 그리고 순수함,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걸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청년입니다. 영원히 청년입니다. 젊었을 때 돈이나 밝히고 명예나 밝히고 사람에게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면 이 청년이 아닙니다. 이 속물입니다. 속물이고 맛이 같기 때문에 이 흰자위보다도 상한 고기국과 같아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덮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도 없고 우리는 참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순수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돈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영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믿음 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